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을 통해서 무사히 종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주일 만에 새벽 기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단 2절의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잠시 우리가 살펴본다면 14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돌아봄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규모 없는이라는 원어 아탁토스는 자기 지위를 버린 군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무질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계하며라는 말은 누데테오라는 말인데요. 훈계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무질서하고 또 자기의 위치와 입장을 벗어버린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무질서하고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누가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참 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회적 직분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아첨하지 말고 그들을 훈계하고 또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낙심된 자들입니다. 여기 마음이 연약한이라는 원어의 뜻은 낙심된, 낙담한 이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으로나 환경적인 이유로 낙심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안위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낙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 낙심과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들입니다. 여기 힘이 없는이라는 원어는 약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몸이 연약하고 아프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몸이 병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어 준다라는 말씀은 견고히 붙잡다, 열심으로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열심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정말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덧붙여서 본문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도 그럽니다. 우리의 성화와 이 인격의 성숙은 이 세상에서 사실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한마디로 서로 돌아봄으로써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접촉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관심을 갖고 접촉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러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성도상호간이나 모든 사람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까지도 항상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이 나에게 악한 자에게 우리도 또한 강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은혜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좋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전히 냉랭하거나 외면하거나 대립하거나 헐뜯거나 그렇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혹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품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은 주님 자신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께서는 가르치시기를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합니까? 아니면 전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받은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받았으면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악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다면 교회마다 다툼이나 싸움이 없겠지요. 직원에서나 어느 회의에서나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의견의 차이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서로가 다르지만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의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고정된 성품과 성향과 성질 쉽게 바뀌지 않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로서 나리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도전할 것들이 많지요. 주신 말씀들이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규모 없는 자들을 관계하며 교회에서 설치고 무질서하고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돕고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에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쫓으라.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또 삶을 통해 적용시켜야 할 것들이 있지요. 혹 그동안 여러분들 다툼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다투거나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제시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립하거나 했던 경우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1, 2분간의 시간을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할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1, 2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릴 때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결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또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연약한 자, 돌봐야 할 이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바른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오늘 귀한 말씀 저희 속에 능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가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이제 혹 세상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로 치닫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난로와 같은 따뜻함을 갖고